제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이 마이크를 좀 어떻게 음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의 물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익명으로 최봉자 권사님 오늘 그 손자 한우리가 오른팔 코브라에 물렸던 그 자리에 수술을 한답니다. 수술을 해서 아마 거기를 도려내고 이제 다른 살을 피부 이식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한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본당의자 교체연금 배은숙 전도사님, 1000번째 장진혁 교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성도 드렸습니다. 익명으로 10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와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이 새벽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권을 부어주시고 인권을 더하시고 물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굉장히 북한과의 관계가 참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긴장의 관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이것보다 더 극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는 인천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의 짐이 아니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도록 주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약속들을 부어주시고 그 약속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영광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참 중요한 가지 신분입니다. 신분. 신분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아침에 보니까 오늘 백령도 간다니 백령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쪽에 이제 군부대 위문이 있어서 우리 경인지회 군선교연합회와 함께 이제 가는데 아주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민증을 꼭 갖고 오래요. 그거 아주 그 주최하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민증 안 갖고 오면 배 못 탑니다. 그냥 딱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인천 사람은 또 할인이 된대요. 그래서 또 얼마나. 근데 또 외국을 나가려면 꼭 있어야 되는 거 있어요. 뭐죠? 여권이 꼭 있어야 돼요. 여권 없으면 배를 못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못 탑니다. 못 타요. 거기에는 신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보호해 준다는. 구약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한번 우리 나라도 그렇지만은 정권이 한번 여에서 야로 정권이 바뀌거나 야에서 여로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전 정권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떨어요. 이게 숙청의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사울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다윗에게 넘어가요. 다윗에게 넘어가니 이제 사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산골로 도망을 가서 숨어서 살아요. 숨어서 사는데 다윗이 찾아요. 사울의 집안 중에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와요. 왜 데리고 옵니까? 죽이려고, 숙청하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이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 사무엘하 9장 1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누구처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비록 망한 왕조의 손자예요. 불명예죠. 불명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황제의 딸 덕혜옹주가 일본에 가서 참 불행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 우리나라 돌아와서 이제 거의 실어증, 정신 이상까지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것 같이. 어쩌면 무비보셋의 생애가 그런 불행한 생애.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 호의호식 끝났다. 좋은 거 먹던 시절, 모든 천하를 호령하던 그 시절은 끝났다. 너무나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데려다가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데 모든 대접을 마치 누구의 하나처럼 왕자 중 하나처럼 대접을. 왕자 중 하나처럼. 여러분, 왕자 중 하나처럼은 무비보셋은 곧 누구란 말이에요. 이거 왕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왕자나 마찬가지. 왜 그래요? 사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자기의 둘도 없는 절친, 생명을 주고받을 정도의 그 친했던 친구 누굽니까? 요나단 생각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산속에 숨어 사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자 중 하나처럼. 이 장면이 되게 은혜가 돼요. 사무엘하 9장 이야기는 곧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 곧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이제는 진짜 아무 소망 없는 죄의 종, 사탄의 노예,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를 시키셨는데, 신분의 변화가 그냥 조금 몇 단계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수직 상승,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이제 8장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는 1장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또 2장은 유대인들은 죄인이다. 3장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3장 21절, 24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대속물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으로 가면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리고 7장에서 그 연합의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8장으로 가면서 이제 7장 마무리에서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내가, 거듭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를 하잖아요. 호소하면서 7장 마무리에 가서 이제는 통쾌한 승리의 환호성을 외쳐요.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9장 1절에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게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이 해방의 기쁨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엊그제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부터 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신분에 대한 이야기, 신분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죄는 이제는 완전히 멀어진 존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14절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표현을 처음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와, 한번 해보세요. 와, 넘치는 놀라운 파격적인 대우, 파격적인 대우. 가장 못났고 가장 자격이 없고 가장 더럽혀지고 가장 버려진 존재인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인 나를 하나님께서 쭉 올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대. 아들.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잠이 들 깨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막 너무 충격적인 거 이게. 그 다음에 15절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 다시 무서워하는 어떤 영입니까? 종의 영은요, 공포예요. 공포.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그래서 종의 영은 항상 긴장 상태. 또 어떤 걸 부려먹을까? 잘못하면 얼마나 또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고 얼마나 징계를 받을까? 이게 항상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친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양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입양. 양자가 됐습니다. 양자가 돼도 양자와 친자는 낳고 안 낳고 그 차이뿐이지 상속의 문제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제가 든 건 이게 되게 좀 맞지는 않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 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일날 걔를 보고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얘야, 너 오늘부터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아빠 그렇게 부를래? 그럼 걔가 바로 아빠 그래요? 이게 잘 안 되죠? 목사님 아빠 하려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제가 은평교회 이제 요즘 주일날마다 가잖아요. 엊그제 주일도 갔는데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토론을 이제 그룹별로 이제 이렇게 조별로 우리 홀리클럽 조별 모임 같듯이.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된 분이 이번에 그 은혜의 동산 참여를 한 거 우리 조가 됐어요. 그 이제 조장이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거 물어봤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이분이? 아버지라고 못 부른대요. 그냥 주님이 너무 그냥 편하대요. 익숙하대요. 그냥 주님 그렇게 부른대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는 이거 안 돼요. 평생 종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 땐 제가 이제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불우한 아이한테 너 이제부터 청와대에서 살고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믿겨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못 불러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자꾸 노력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돼요.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했던 그 새벽에 제가 다른 기도를 못했어요. 이 기도만 하다가 기도가 다 끝났어요. 아빠, 아버지. 그 표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아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내가 잘 살아들여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실력이 돼서, 자격이 돼서 전무, 제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다 해주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그분을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고, 아니 부르짖게 되었는데 아빠라고 부르면 그분이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아저씨라고 불러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빠라고 불러드릴 때 그분은 너무 행복해 하세요. 아멘이죠. 너무 행복해 하세요. 제 자녀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때 얼마나 행복할까.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마음 들었어요.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이 긴 말을 못해요. 아직 못해요. 아직. 그때 진짜 아쉬워요. 대신 영상통화하면 저를 보면 뭐래요? 아빠! 저를 보고 아빠라래요. 뭐 아빠라고 하든 할아버지라고 하든. 그러니까 이제 영상통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친밀한 관계가 조성이 된 거예요. 조성이 돼서 아빠. 이게 뭐 기도 매일 그냥 하루에 2번씩 그렇게 해주니까 꼭 하나 계속 흔들어대면서 기도 흔들어대면서. 여러분, 애들은요 도화지예요. 도화지. 백도화지이기 때문에 써주는 대로 해요. 써주는 대로. 어른들이 진짜 좋은 걸 써주고 은혜를 써주고 축복을 써줘야 돼요. 참 아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괴리, 간격이 말할 수 없는 넓은 간격이고 높은 간격이고 도달할 수 없는 간격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파격적으로 그분 품으로 안아주셨고 그분을 아빠라 부르게 하셨으니 여러분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누구에게 맡겨서 목회자를 통해서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령이 친히 직접 내 영과 더불어, 그냥 손바닥 혼자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박수 치는 거와 같이 움직여야 내 속에 숨겨진, 내 속에 지금 죄책감에 빠져있는, 내 속에 지금 불안해 있는 이 죄의 영, 무서워하는 죄의 영, 그렇게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의 영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직접 박수를 쳐주신다. 박수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이 확신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하나님을 아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신분의 변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부러워요, 우스워 보여요? 부러워요, 시시해요? 시시하다고 해주세요. 그렇고 말고요. 내가 대통령의 아들로 입양이 됐어. 그러면 삼성 그룹의 회장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까짓 것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LG 그룹도 그까짓 거. 최고의 재벌 부럽지 않아. 그까짓 거 되는, 그까짓 거. 왜요? 나는 누구 아들이니까 이제 대통령의 아들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 한 나라의 대통령 아들만 돼도 모든 재벌, 모든 권력자들 다 그까짓 게 되는데, 한 나라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대통령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작은 그 문제, 돈 문제 가지고 그 작은 거 갖고 싸우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여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이제 막 이륙해 가잖아요. 땅바닥에 있을 땐 그런 거 못 느끼죠. 비행기 막 이륙해서 쭉 하늘로 올라가면은, 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짜 자동차도 작은 성냥갑 같이 보이고요. 엊그제 우리 일본에 갔다가 오는데 이제 한국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막 오는데 밑에 그냥 야경이 밤이니까 야경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여기는 어디길래? 근데 이게 그냥 눈에 불을 켜고서 내가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어디였냐 하면 거기가 서울이었던 거예요. 서울이고 높은 빌딩 하나가 보인 거예요. 그 자세히 봤더니 그게 잠실의 롯데타워 123층짜리. 그건 만리장성이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듯이, 그러니까 123층 되니까 그 엄청난 건물이 되니까 비행기에서 보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눈을 보니까 거짓말 그런 것 같은데 진짜예요, 진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23층짜리 엄청 높은데 그게 그 높은 하늘에서 보니까 진짜 우스워 보여요. 우스워 보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으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게 그렇게 우스워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근데 신분만 바뀐 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진짜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완전히 소유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이면 곧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 우리 교회 어떤 이제 그 조그만 중소기업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걔 아냐? 그랬더니 애들이,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알아요, 목사님. 상속자예요, 걔 상속자.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 그러니까 걔는 상속자래. 아버지의 것이 다 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자녀이면 곧 뭐라? 상속자래요,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14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얘기하면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대통령의 상속자가 아니라 전 세계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서 그 상속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앞으로 가서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맏아들은 아니에요. 맏아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양자 됐으니까 예수님과 형제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관계가 아주 복잡해진 것 같지만 아주 심플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러거든요. 밖에 나가면 권사님들이 이번에도 일본 갔는데 어떤 권사님, 막 일본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저보고 목사님 막 그랬어. 제가 권사님 밖에 나오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오빠 그렇게 불러. 그게 사실 근데 이 관계, 이 관계.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동생뻘이 된 거예요. 동생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형님 동생, 누나 동생, 뭐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빠. 이 관계가 뭐 직접 그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관계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안 믿는 할아버지가 야, 너 종교는 도대체 그럼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냐? 그리고 너하고 나는 손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야. 헷갈리는.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영광의 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의 상속을 받게 된 사람, 그러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받느냐? 이건 내 혼자가 아니에요. 그 17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눈물 날 일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이유, 근거,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상속자. 상속자는요, 항상 마음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아직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그렇죠. 여태까지 참았는데 못 참아요, 지금? 60년을 참았고 70년을 참았고 여태까지 참았는데 진짜 남은 시간이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진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까짓거 조금만 참자. 조금만 시시해 이까짓거. 비행기 타는 날 와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와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찬송가가 아닙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세상의 생명, 옷 벗듯이 훌훌 벗고 주님 앞에 상속받으러 갈 거예요. 의의 면류관의 상속, 금면류관의 상속, 영광의 면류관의 상속.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그 상속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나 혼자 살 때 우리는 진짜 의미 없고 힘없고 나약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영광의 상속자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축복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빛 되신 예수님만 바라며 살게 하소서. 늘 성령으로 민감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지난주에 오셨던 현성근 선교사님, 카메룬 선교사님이 정말 좋은 팁을 줬더라고요. 우리에게 알람 해놓으라 했죠, 스마트폰에. 12시에. 해놓으셨어요? 예, 해놓으신 분, 그거 그냥 해놓으세요. 매일 12시에, 주일만 빼고. 저도 어제도 그랬고, 토요일도 그랬고, 12시에 그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왜 울리지? 순간 생각했더니,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 시간 어디에 있든지 선교사님 위해서 한 1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좋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내일 또 백령도 갔다 오는데 위해서 여러분 운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나에게 영광의 상속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신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상속받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만만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한 죄악 속에서, 영원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신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로 저희들을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상속을 소유하고 이 상속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의 시시한 것들, 우수한 것들의 아버지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천국, 오직 영원한 기업에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이 승부를 걸며 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되 늘 성령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 집착해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매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낮 12시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김정환 선교사님 안전을 아버지 보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늘 행복하게 늘 감사하게 늘 승리롭게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세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대단치 않은 것을 생각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하는 눈물, 지금 당하는 시련, 지금 당하는 아픔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서 영광의 신분으로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임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어디를 가서 누굴 만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속자 영광의 신분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여정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둠의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